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라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빅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 때는 별로 잘 못 느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사랑을. 그러니 떠나 보면은 혼자 있게 됩니다. 혼자 있다 보면은 여실히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갈 수 없는, 진행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제가 에티오피아 갔던 그런 모습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이 먹는 주식입니다. 우리는 김치와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선교 헌금으로 김치라는 곳에 그 리더들 약 4교회 리더들 토탈 합하면 한 400~5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1박 2일 동안 처음으로 그들이 리더십 훈련을 하는데 식사를 제공한 그 식사 중에서 하나입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 참 옛날 저희 부끄러운 모습을 생각이 나요. 한 7년 전이었나요? 그 클락길에 가면 지금은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에티오피안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젤라라고 합니다. 발효해서 밀가루처럼 이렇게 퍼가지고 저게 이제 주식이에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먹을 때는 젓가락, 숟가락, 포크가 없이 그냥 손으로 이렇게 떠서 이게 먹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사 전에는 저렇게 물을 부어주면 손을 닦고 가서 먹습니다. 근데 아까 이전 그림에 본 거 보시면 저거는 굉장히 고급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으로 거기에 그 고기가 염소 고기 조금 비싸면 이제 소고기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 평민들이 드시는 때는 저게 하루에 한 끼예요. 한 끼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 정도 드는데 대부분 우리 실가리란 그거를 잘게 부숴 가지고 그것을 끓여서 그것을 싸 먹거나 아니면 콩을 이렇게 삶아 가지고 그걸로 해서 주로 먹습니다. 근데 이날은 여러분들의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감자도 색깔도 있고요, 고기도 있는 그런 귀한 대접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세미나 중간에 나오는 간식입니다. 이 간식은 보리와 콩을 볶아서 그 다음에 그 커피는 그냥 그들이 원래 에티오피아 커피 산지니까 그걸 끓여가지고 저거를 먹으면서 제가 손에 놓고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다음이요. 이번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게 됐습니다. 이번 두 번째는 이제 리더가 아니고 한 3,000m 정도 되어집니다. 3,000m 되면 700가구가 사는데 약 2,000명이 삽니다. 2,000명이 사는데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평균 수명이 50세입니다.
여기 가면은 우선 물이 없어요. 전기도 없고요. 근데 여기에 학교가 있는데요. 학교가 있는데 저보다 목사님 좀 여기를 좀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 비전 케어라고 해서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그 눈을 시력을 상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국에서 그 NGO 팀들이 하는 그 눈을 떠주게 하는 개안을 시켜주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이분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갔을 때 만났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갔더니 소식을 듣고 좀 왔으면 좋겠으면서 이게 바로 그 마을입니다. 산의 대부분 뭐 여기는 교통차도 없고요. 그냥 걸어 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이요. 이게 이제 그 선생들 자료 준비실입니다. 자료 준비실인데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뭐냐면 저기 소니라고 적혀 있죠. 저게 테레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TV입니다 라고 해서 소니. 세대가 오랜, 이게 지금 21세기의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실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근데 테레비 한 대가 없이 나무로 저렇게 만들어서 이게 테레비야라고 설명을 해주는 그 소니입니다. 다음을 보여주십시오. 여기 놓여 있는 것은 지금 방학입니다. 애들이 매년 공부를 끝나면 이렇게 반환을 해서 이것이 다음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재들을 이렇게 모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새 교재라는 건 없고요. 대를 이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물려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저기 가운데 계시는 분이 그 선교사님입니다. 혼자 에티오피아를 20년을 섬기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지금 산에 있는 그 아이들을 하나씩 한국에서 어댑터를 해서 이들이 학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루에 2불인가요? 뭐 이 정도 간식 오고 먹을 것 오고 해서 그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하나씩 어댑터하는 아이들 사진 하나를 다 찍어가지고 한국에서 후원자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 저 뒤에 보면은 그 엄마들이 있습니다. 근데 엄마들이 대부분 14, 15 티네이저들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수준이 아니라 조금 일단 초경이 시작이 되면은 아이를 갖기 시작해서 엄마가 제대로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열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참 순진합니다. 뭐 아마 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다음이요. 이들이 처치 리더들입니다. 참 그리스, 그러니까 그 에티오피아 정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형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가 마리아 형상, 마리아 숭배, 이것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모슬렘들이 엄청난 재정적으로 돈으로 인베스트를 하기 시작해서 사실 크리스천리티를 유지하는 게 좀 힘듭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듣기로 강골들이 모인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모인 자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 그림과 다음 사진, 다음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지금 가르쳤던 3주 동안 심장을 가르쳤던 그 학생들 끝나고 이제 찍었습니다. 근데 전 사진하고 이 사진의 가운데 전 사진을 한번 보면은 저도 놀랐어요. 긴치 명성 처치. 아마 명성교회에서 건물을 지어 준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붙였습니다. 아마 거기는 한 속이 한 700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다음 사진요. 보면은 학생들하고 찍었는데 저기에도
글자는 잘 안 보이지만은 명성 메디컬 컬리지 이렇게 해서 명성교회에서 한 14년 전부터 약 $500 million 정도로 해서 이 나라에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제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물은 명성교회에서 지어졌는데 실질적인 안에서의 활동은 전하는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냥 살짝 스쳐요. 우리 홍건 장로님도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영어가 가능해야지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들은 그렇게 하는데 제 머리에 그냥 살짝 스치는 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저들 영혼들이 힘을 얻고 생명을 소유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음을 살짝 스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3주 동안 있으면서 오늘 말씀이 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프로미스 랜드라고 하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프로미스 랜드를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의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 프로미스 랜드에 드디어 도달을 했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 바로 요단강이라는 그 베리어 장벽이 있는 것을 지금 말씀의 배경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고생해서 40년을 고생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모먼에 있을 때 수많은 생각이 저는 교체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해를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홍해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열어주셨는데 그 바닷길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셨는데 오늘 바로 약속의 땅에 드디어 고생하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도 그냥 열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해주시고 저것도 열어주셨으니까 이것도 열어주시면은 참 좋을 텐데 라는 그런 굉장히 순진한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 안 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은 신앙생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사는데 좀 그렇게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홍해는 나를 구원하신 죄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 그저 멋모르고 살아갔던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 삼아 주셨던 그 하나님, 그것을 홍해로 형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죄의 그 모든 모습을 빡빡 밀어서 없애버리듯이 바로 광야 40년을 통해서 나의 죄된 속성과 나의 죄된 생각조차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40년의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절대가 아니면은 나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주셨던 그 하나님,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요단강이 막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요단강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우리 찬송가 291장인가요? 그러면 요단강 건너 하다 보면 장래가 생각이 나고 천국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요단강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약속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전쟁이 시작되는 모먼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치열한 전쟁, 영적 전쟁, 파이팅이 시작되는 그 모먼에 있습니다. 자, 그 모먼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5절의 말씀은 한 주 동안 저에게, 3주 동안 저에게 많은 부분들을 묵상하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선 그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땅을 걸어가는데 건너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2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게 우리는 엄청남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안으로 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Promised Land 그리고 Promised Children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가 3장 1절에 보시면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은 계속 이 말씀을 반복을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무엇인가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 보시면요,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 많은 그런 단어로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묘사를 할 수 있지만은 유독히 여호수아 할 때 1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가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첫 번째 방법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최선을 다하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약속을 받은 자녀로서, 또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자로서, 쟁취하는 자로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절과 4절에는 언약궤라는 단어가 등장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쉴 때는 센터에 놓고, 그리고 진행을 할 때는 맨 앞에 두는 그 언약궤라는, 다시 말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우리의 센터에 있다라는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근데 좀 특별한 것이 거리를 2000 큐빅, 한 큐빅이면 끝에부터 이 끝에까지 한 4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에서 2000을 곱하면은 약 800m, 대강 한 1km 정도의 디스턴스를 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200만이 가다 보면은 바짝 붙으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아주 쉽게 생각해,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내 앞에 가고 내가 앞장을 서니 너는 뒤를 따르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여정의 길은 내가 앞장선다, 내가 인도한다라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약궤가 앞에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시며, 그리고 나는 그 뒤를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 거리가 2,900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은 너의 행할 길을 알리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에 가게 하셨는가라는 그 이유를 기술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지, 어떤 사람을 만났으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될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나갈수록 나에게 내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앞에 두고 가는,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우리 전하는 교회가 나아가는 길을 we don't know that,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손수 앞서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낯설고 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5절에 두 가지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살지 않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covenant,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걸어갈 때 우리가 갖춰야 할 두 가지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5절 마지막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니. 기사라고 하면은 The Lord will be amazing things.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생각도 못했던 amazing thing을 among you,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기대합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환경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대합시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데는 두 부류의 삶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단강 앞에서 첫 번째 사람은 눈앞에 있는 강물만 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눈으로는 장애물을 보지만은 장애물 너머에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장애물이 있을 때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볼 것인가, 아니면 요단강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볼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예로 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윗과 골리앗, 만약에 골리앗이 다윗을 3m짜리가 티네이저 이 아이를 가볍게 처리를 했다라면 별로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등치에, 그 파워의 힘에 그 애 하나 이거 하는 거, 이거 별로 서프라이즈 하는 것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면은 그것이 amazing thing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이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것을 트러스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amazing thing을 우리 눈에 보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또 여러분 앞에 있는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어떤 장애이든 내가 이것을 넘어가야 할 그것이 있다라면은 우리 하나님 기대합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우리는 그 귀한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죠? 누가 회복됐대, 누가 승리했대, 어느 과정이 잘 되어졌대, 나았대, 이런 부분이에요. 조금 머추어하게 되면은, 믿음이 성숙이 되면은 기이한 일이 아니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은연중에 빠져들기 쉬운 부분은 바로 기이한 일인가 아니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모두 하나님 바라봅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보자라는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하다못해 사울도 다윗을 향해서 너 여기 놀러 왔느냐, 구경하러 왔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매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trust,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하자.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두 번째는요, 너희는, 우리에게 하는 거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저는 첫 생각에 이 말씀을 처음 바라볼 때, 그냥 겉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문제는 이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는 것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상태는 이렇게 기술됩니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at the flood state라고 합니다. 홍수가 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야. 나의 삶 가운데서 또는 사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난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나 또는 플랜, 이 관심이 아니라 성결케, 스스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고. 우리는 넘치는 물을 바라보고 저 물만 없으면 건널 수 있을 텐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저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을 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강의 범람의 문제는 티끌에 불과한 것이야. 조족지열이에요.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크리에이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네 삶이 거룩하냐? 너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냐? 이것이 문제지. 눈에 보이는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is not a problem.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amazing thing, 내일 기사를 행하실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결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의 부족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둔해서 연약해서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 일은 내가 요단강 건너는 것은 it's a piece of cake. 너 성결하냐라는 거예요. 성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히브리어로 카도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외우기 쉽게 칼로 도려내다 뭐 이런 식으로 카도시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그 말뜻이 성결이라는 단어는 베다, 카트, 잘라내다, 여기서 출발된 단어입니다. 성결하다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서 부정한 것을, 불결한 것을, 죄의 유혹을 잘라내버리다라는 것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희가 기이한 일을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약속한 것이다라는 거.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네가 할 일은 성결, 베버리라. 너희 삶 가운데서 더러운 죄악들, 그런 것들을 베버려라, 잘라버려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인생,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구별됐잖아요. 바로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되었고 그 약속을 품고 진행하는 하나님의 삶, 자녀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거룩이다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 예화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일리노이의 자랑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에 관한 그런 예화입니다. 요즘에는 아브라함 링컨 생각이 많이 나요. 이 현상을 보고 나라를 보고 상황을 봤을 때 이런 대통령이 한번 오셨으면은 참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자긍심 있고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남북 전쟁이 한참 중에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한 참모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치열하니까 카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 편일까요? 저쪽 편일까라고 물었습니다.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고민하지 말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그것이 문제일세.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이 문제일세.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성결합시다.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 잘라내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